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수와 성화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느냐. 함께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세연하게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안아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안아주십니다. 왜 이렇게 인사를 시키냐면요, 제가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낯선 친구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낯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너의 회사에 취직시켜줘라, 아니면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이 사람에게 너의 돈을 투자하라 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다? 그 낯선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친구가 너무 믿을만하고 신뢰하고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혹시 그럴 마음이 생길지 몰라도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뭔가를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이것을 딱 알아채고는 그 친구의 그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겠죠, 그죠? 이 사람의 학벌이 어떤지. 아주 우수한 학교들을 다 나오고 특별히 미국 하버드 대학까지 나오고 엄청난 학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너의 회사에 정말 필요한 자격증을 이 사람은 다 갖고 있어. 그리고 미국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맡은 그 회사와 그 직장을 다닐 때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어. 막 이런 걸 설명하고 지금 한국에 와서 직장을 찾는데 아니면 투자자를 찾는데 너가 꼭 필요해.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하면 너 투자하면 취직을 시키면 너의 회사가 엄청난 발전을 이룰 거야. 너가 엄청나게 성공할 거야. 이러면서 설명을 잘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그게 믿음이 가면 그 사람을 취직시키거나 돈을 투자하거나 하게 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믿게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증명과 설명이 잘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는 정말 위기와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붙잡아라. 이 예수를 정말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힘을 주려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를 여러분 한번 큐티하고 읽어보셨지만 히브리서가 사실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문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체로 돼 있어서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좀 이렇게 딱 머리에 두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절,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히브리서 1장 2절과 3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구절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러면서 뭔가를 딱 선언을 하면서 그 다음에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신과 같은 존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바로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천사, 정말 신비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 신 같은 존재. 특별히 고대 문헌들을 보면 천사들을 뭐라고 많이 표현하면 신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노아홍수 이전에 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인간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학자들은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왜냐하면 고대 문헌에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듯 천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바로 너희가 그렇게 신적 존재로 믿고 있는 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되는 것이지만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사실은 부리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런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뛰어나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상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꼭 조금 더 나가요. 뭘 얘기하냐? 그렇게 더 나가서 그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우리 역시도 그 상속자의 자리로 초대된 예수님의 형제다. 그러니까 예수를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사도고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다라고란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사도다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 이 모세와 예수님을 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시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두 분 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지만 모세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 종의 위치에 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의 위치에 있으시다. 이것이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더 나간 다음에 얘기했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사도이시고 모세와 이렇게 비교를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대리인인 모세를 믿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만약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이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이것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장 길게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5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딱 선언하면요, 여기가 만약에 이제 유대인들을 모아놓은 학교라고 생각해, 교실이라고 생각해봐요. 앞에 있는 선생님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딱 가르치잖아요. 유대인 학생들이 다 손들 거예요. 다 손들어서 저요 질문 있습니다. 막 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뭐냐? 아니, 우리가 알듯이 참 이상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는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질문하면서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한참 뒤에 태어난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그의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냐? 당연히 멜기세덱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계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게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가 우리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를 따르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특복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8장에서 10장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축복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한 죄의 용서와 회복입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회복을 아는 것, 이것을 바로 아는 것 너무너무 신앙 성장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저 역시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왜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회복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신앙의 평안과 자유와 힘의 근원을 거기서 제대로 공급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회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자에 이르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필수 코스로 통과점이, 이게 없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로 가는데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꼭 거쳐야 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또 왜 중요하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필수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회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요, 잘못 알지 못하고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하면요, 오히려 우리가 죄책감과 불안감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들과 능력들과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 완전한 데 하나님 가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서 맨날 쳇바퀴 돌듯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마치 사사기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쳇바퀴 돌이 여기서 머문다는, 끊임없이 사탄이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박이에요. 사탄이 공격하기 좋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사탄이 우리에게 줘서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실족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야, 거봐, 너 또 죄졌네? 아이고, 너 하나님 백성이라며, 하나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웃기지 마라, 참 창피하다, 하나님도 너 굉장히 부끄러워하실걸? 야, 차라리 너 그럴 바에는 너 좀 괜찮은 사람으로 네가 회복될 때까지 오늘은 교회 가지 마라, 이러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더 떨어지도록, 그리고 삶의 문제 가운데 더 심하게는요 믿음을 저버리도록, 그리고 삶이 무너지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이 용서와 회복을 모르면 걸림돌이 되고 여기에 머무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설교자는 얘기하는 이 죄의 문제 그냥 여기에 묶여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과 온전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그분을 의지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그 예수를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구약시대의 성막인데 다 아시죠? 그죠? 이 앞에 연기가 올라가 있는 데는 성막들이라고 하고, 저기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도 사실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 사진을 보내주시면 텐트 앞을 보여요. 저 제사장이 들어가 있는 저 넓은 곳은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저 안에 작은 곳은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딱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7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관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대제사장이요 1년에 딱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이 지성소의 피를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마치 우리나라 1월 1일처럼 이 첫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을 잘 보면요 중요한 특징이 드러나요.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속죄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온 이 대제사장과 이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일치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뭘로 드러내시냐면 이 대제사장의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으로 드러내십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커요. 그리고 내가 얘네들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대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왜요? 대제사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와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 대제사장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제사장인 자기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집행하는 집행자인 자기 역시도 불완전한 것이죠.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물도 불완전해요. 흠없고 깨끗한 그런 뭐 순양과 어린 염소와 뭐 이런 것을 아무리 잡아도 이 염소가 사람으로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긴 하지만 불완전한 것이죠. 또 뭐가 불완전하냐면 효력이 불완전해요. 1년짜리 1년 후에 또 매년 똑같은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이 속죄 제사는 어떠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이 완전하십니다. 아무 흠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또 재물, 자신이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있는 아무리 무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재물의 피가 아니라 바로 당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로 드려지기 때문에 이 재물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효력이 영원한 것이죠. 그 효력이 매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완전한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했냐면요, 영단번의 제사다. 뭐라고 했냐? 다시 따라해 볼까요? 영단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다라고 해서 영단번의 제사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신앙,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용서를 아는 만큼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용서와 이 회복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와 있는지를 아는 만큼 제대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새가족반을 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청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와 회복을 얻습니다. 제가 막 열띠게 강의를 했죠. 근데 그 청년이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중하다며요. 근데 그렇게 큰 죄를 예수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게 딱 한 번 고백하는 이걸로 용서를 받는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크다면 뭔가 그 합당한 대가를 치러서 받아내야 그게 합당한 거죠. 그렇게 쉽게 예수 믿습니다 이걸로 해결된다고요? 아니 참 말이 됩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 나중에 예수 잘 믿고 영접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요? 그게 정말 쉬울까요?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죄인처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데 이게 쉽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회개하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웁니다. 예수님, 저 잘못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이 한 주에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주님, 저 이런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연약해서 이런 죄를 또 짓고 말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이 정말 여러분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완전하게 씻으셨다라는 그런 완전한 회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스스로 여러분을 위안하는 것으로 끝나시고 말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기도한 이 기도는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특권이요 능력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시는 우리 부르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거룩하라 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남자가 방탕생활을 많이 하다가 이제 주님께 돌아왔고 뜨겁게 회개하고 주님께 잘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머지 않아서 예전에 지었던 그 습관에 빠져서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또 이 옛날에 이 죄들을 또 반복하고 말았네요.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진심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내가 잘 알겠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런데 너 죄를 또 지었다고? 너 무슨 죄가 있었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화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동이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의 죄를 던지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죄나 죄책감이나 자책감에 매여 있는 것은 사탄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죄의 용서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이 새로운 언약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이 회개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뻔뻔하게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거 반복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이 회복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시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신앙의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요, 용서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이미 예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던 여인이죠. 그 여인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수님께 와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뜨린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 입 맞추고 자기가 정말 아끼던 그 향유로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하죠.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죄 많은 여인인지 분명히 알 텐데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근수근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였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 피로 얼마나 용서를 받았느냐, 이 용서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능력이 얼마나 건지, 그 죄의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만 주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깊이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신앙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영적으로 찔림을 받았죠. 그런데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죠? 예, 그는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고 따랐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마음의 배신감과 힘들었을지는 분명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역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됐지요? 그는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기르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켰고 베드로는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영원한 용서와 회복을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마침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는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죄를 그냥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죄를 또 용서받는 이 그냥 사이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한국 축구 새벽에 보셨습니까? 예. 남자분들 조실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조는 분은 없네요. 그죠? 예. 아침에 저희 아이들한테 한국이 잘 싸웠냐라고 했더니 아주 잘 싸웠답니다. 예. 근데 아쉽게 우리가 졌죠. 그래서 조금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 축구 대표팀에 대해서 다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왜 박수를 쳤을까요? 예.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답고 멋졌기 때문이죠. 그죠? 뭐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페널티킥도 하고 상대방에게 페널티킥도 주고 심판의 그 판정에 따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름답게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승전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저는 준결승전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와, 여러분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그 프리킥을 딱 차주고 그 뛰어드는 선수가 가마차기를 딱 해서 골이 넣는 그 장면. 와, 옛날에 한국 축구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너무 멋졌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우승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 우승 트로피를 이미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우승 트로피를, 우승을 보장받은 사람답게 오늘 경기를 마음껏 즐기고 뛰다가 오느라 라고 우리를 이 삶 가운데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다고 하세요. 왜? 나도 안다. 우리가 이 땅을 걷다 보면 태클이 있다는 거 안다. 심각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태클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정말 계속 뛰다 보면 몸이 막 피곤해서 처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는 일도 있고 너무나 목마름으로 힘든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잘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미 승리의 트로피가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던 것을 너희가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결승전을 즐기고 오너라.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나에게 오너라 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기술, 나의 성품을 인내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충성하고 온유와 절제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의 이 기술들을 너희가 이 땅에서 발휘하고 뽐내고 그리고 나에게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멋진 결승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후회 없는 결승 그런 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지는 멋진 결승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제사장의 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남을 그렇게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오늘도 온전하게 이 승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여러분 전하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듦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 중에 우울증과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 등 정신적인 고통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인 오직 유일한 용서와 회복의 길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이 자유와 평안과 능력을 소유하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여러분 만끽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부르신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